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97회 느헤미야 18. 느헤미야의 교육일까? 느헤미야의 훈련일까? 이전 영상에서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강제로 동원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내용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내용도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행할 후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이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이기는 모였지만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위협적인 방법,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그들을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느헤미야는 아주 위협적이고도 아주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4절로 6절입니다. 우선 4절에 따르면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펼쳐들고 그 내용을 읽어줄 터인데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높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강단 위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대제사장 에스라를 함부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대제사장 에스라를 특별한 존재로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 에스라는 일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급이 다른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에스라의 권위를 한층 더 높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느 이유가 더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강단 위에 선 에스라의 오른편으로 6사람이, 왼편으로 7사람이 횡으로 도열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보아도 범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협적인 모습, 위험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장면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의 기록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 서서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도 앞에 놓고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도 앞에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더불어 제자들도 앞에 놓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어디에서도 위협적인 모습, 위험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치실 뿐입니다.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13명이 도열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하면 군대 시절 유격훈련을 받던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계급장도 없는 유격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에 모이면 연병장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강단에 서 있는 교관과 조교들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모두 기가 질립니다. 까만 모자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교관, 또 교관 좌우로 빨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미동도 하지 않는 10여 명의 조교들의 모습을 보면 기가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가 질린 상태이기 때문에 교관과 조교들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시키는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주저없이 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어야 하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의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느헤미야 6장 5절로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종교 형식, 즉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식, 즉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니까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것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 차려 열중쉬어 경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면 모든 백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 즉 종교 형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서라고 가르칩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일어서라고 가르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책은 신성한 책이라고 주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책은 거룩한 책이라고 주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책이니 그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감히 앉아서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책, 그 거룩한 책을 대제사장이신 에스라가 펼치고 있기에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신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것입니다. 율법책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즉 내용은 가르치지 않고 율법책을 펼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야 한다는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행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일어서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릎 꿇고 들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룩한 마음을 품고 들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셨고 듣는 사람도 편하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돌아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펼치는데 모두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율법이 통치 이념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대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교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순리대로 하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그 이유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며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야 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만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에 대해 충성스러운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원리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가르치지 절대로 형식부터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형식 중에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내용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내용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만 바른 형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느헤미야처럼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내용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내용은 점점 더 사라지고 형식만 점점 더 늘어나니 기독교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